김정우 목사님은 제가 신대원 때 조교로 모셨던 태상 같은 분이십니다. 그분 뒤에 이렇게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베풀 만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봉독했던 말씀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힐난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심에,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심에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이루고 계십니까? 먼저 성경을 보면 성부 하나님은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세우신 그 놀라운 계획의 가장 중점에 있는, 그 정점에 있는 십자가를 통해 그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자신의 몸인 교회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듯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명령하시면서 온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능력을 주시고 기적과 이사를 또한 베풀게끔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삼위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궁극적인 구원의 목표를 갖고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선교라고 부릅니다. 바로 선교는 하나님의 것이고 선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선교를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벌이고 계셨는지 잠시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도표를 보시면은요, 각 대륙벽 그리스도인 분표인데요, 잘 안 보이시겠죠?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은 곳 하면은 미국이나 유럽을 생각하기 쉽지만 의외로 2022년 자료인데요, 아프리카가 가장 그리스도인이 많은 대륙으로 조사되었습니다. 6억 한 6천만 명 되고요. 그 뒤를 이어서는요, 바로 남미 대륙입니다. 지금 아프리카와 남미에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물론 아프리카를 사하라 사막을 기준으로 그 위쪽은 불어를 쓰는 여전히 이슬람이 강한 선교가 필요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 밑에 지역들, 나이지리아, 케냐, 이디오피아, 또한 가나, 이런 지역들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케 하시면서 이제는 그곳에서 선교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세계 선교를 위한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도 그러고요. 세 번째로 많은 지역은 유럽입니다. 근데 유럽에 지금 한 5억이 넘는 인구가 그리스도인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교회를 1년에 한두 번 갈까 말까 하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네 번째에 많은 아시아가 사실은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 더 많은 교회가 있노라고 사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미국과 또 오세아니아가 따라오게 됩니다. 이 도표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 기독교 지역이라고 불렸던 북반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반구에 과거 선교지라고 여겼던 남반구에서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앞으로 20년 후에 가장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의 모습을 한번 그려달라고 요새 유행하듯이 AI를 써봤습니다. 이런 모습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달리 이제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놀랍도록 일해 오셨습니다. 선교지를 변화시켜서 이제는 선교하는 곳으로 바꿔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변화에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바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선교의 시대를 선교학자들은 약함의 선교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8세기, 19세기 선교를 이끌어왔던 나라들, 영국이라든지 미국과 비교해 본다면 지금 앞으로 세계 선교를 이끌어야 될 나라들의 모습이 결정적으로 한 단어로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바로 약함입니다. 교회의 어떤 그 경제적이나 여러 가지 면모에서, 그리고 선교사를 훈련시키는 면모에 있어서 모든 면에서 사실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 교회, 영국 교회도 그렇고 미국 교회들은 힘이 있었고 그 힘을 가지고 각각 선교지마다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개척하고 사회의 많은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벌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펼쳐질 선교를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나라들이 됩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또 한 가지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은 바울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들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바로 그 한 가지 소망,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시대가 찾아왔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되는 것은 바울의 선교였습니다. 바울은 위대한 신학자요, 또한 교회를 개척했던 그리고 신학자였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바울의 면모가 있습니다. 바로 바울은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선교는 우리가 지금 펼치고 있는 선교와는 달랐던 걸 봅니다. 그것들 연구했던 분이 바로 롤랜드 알렌이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은 영국의 목사님으로서 일찍이 중국에 선교하고 돌아와서 본인의 선교가 뭔가 잘못되었고 영국과 또한 여러 세계 열방이 펼치는 선교가 뭔가 잘못됐다는 것들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선교를 연구하면서 바울은 선교단체, 그리고 우리가 펼쳤듯이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했지만 그 외에 다른 큰 프로젝트들,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사회 구제를 세우는 그런 선교단체를 통해서 일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울의 선교의 핵심은 교회 개척에 있었고 개척했던 교회 성도들을 제자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곳에서는 한 5개월 정도 머물렀습니다. 5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제자 훈련을 시켰는데요, 그리고서는 과감하게 그 성도들에게 교회를 믿고 맡기고 떠났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연약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강력했던 교회로 말미암아 그 지역사회가 변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되는 선교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제자훈련인 것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약함의 선교 시대에 대안이 있다면 바로 제자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김정우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WA는 새로운 문명사적 그리고 선교사적, 교회사적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는데요, 2019년 지난 전체 세계 연맹 총회를 모였을 때 앞으로 펼쳐질 2020년부터 2030년까지 교회가 집중하고 세계 모든 선교가 집중해야 될 한 가지 주제가 있다. 바로 그것은 제자훈련이라고 결정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의 기간을 통해서 제자훈련을 통해서 세계 교회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선교를 발전시킬지 함께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2025년 사랑의 교회에서 다시 한번 WA 세계 총회를 열기를 소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제자훈련을 잘한다고 알려진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지금까지 제자훈련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평신도들을 훈련시키고 그 훈련된 평신도들과 함께 지금까지 성장하게 오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전 세계 교회를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때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모르드게가 했던 이 말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른 교회, 다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시켰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한 번 이 선교를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섬겨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WA는 또한 이것 말고도 핍박받는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한 그 보호하는 역할,
김종훈 교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듯이 바로 그 역할을 너무나도 잘했고, 이 교회 본당에서 10월 28일 아주 하루를 집중해가지고 핍박받는 교회들, 핍박받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아주 또 중요한 결정들을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위대한 일이 벌어지게 될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해 오셨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는 아프리카 대륙이, 남미 대륙이, 그리고 아시아 대륙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어나는 그런 위대한 그런 시대가 되었을 때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섬기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핍박받는 교회를 섬기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 또한 함께 일어나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일하시는 저와 우리 사랑의 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WA를 또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하셨기에 우리 또한 주님의 나라를 뿜으며 일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과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